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하루를 성령 충만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저희가 빛의 사도들로서 세상을 환히 비출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시대의 드쟁투 15장 여섯째 부분 로마교와 무신론자라는 제목으로 또 역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정은 사치와 방탕에 잠겼고 백성들과 위정자들 사이에는 신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의 모든 처사는 언제나 모략적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 반세기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루이 15세가 왕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처럼 악한 시대에 있어서도 나태하고 경박하고 음란한 임금으로 유명하였습니다. 부패하고 잔악한 귀족 정치, 가난하고 무지한 하류 계급, 국가의 재정적 곤란과 백성들의 격분, 이 모든 것들은 선지자의 안목이 아닐지라도 무서운 사변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왕은 그의 신하들의 경고에 대하여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대로 버티고 나가보자.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겠지? 라고 언제나 대답하였습니다. 개혁의 필요를 아무리 역설하여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죄악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것을 혁신시킬 만한 용기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의 나태하고 이기적인 대답, 곧 재앙은 나의 죽은 뒤에 라는 말은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는 프랑스의 운명을 여실히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교는 왕들과 지배계급의 질투심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노예 상태로 묶어두도록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교는 이와 같이 하여 나라가 약화되면 백성들과 통치자들이 모두 자기의 지배 아래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선견적 정책에 의하여 로마교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노예 상태가 되게 하려면 그들의 심령을 착고로 채워야 한다는 것과 그들이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억제하려면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놓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낙태 금지가 있죠. 그의 낙태 금지가 인권 옹호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낙태하지 못하게 해 갖고서 집이 이제 자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가난하게 되고 배울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인제 가난하고 무지에 빠져서 그 천주교에서 하는 말만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렇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정책의 결과로 초래된 육체적 고통보다 1000배 이상 무서운 것은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성경은 박탈되었고 고집과 이기적인 교훈으로 얽힌 백성들은 무지와 미신에 가리워졌고 악습에 빠져 버렸으므로 자제하기엔 전혀 부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로 생긴 일은 로마교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로마교는 자기의 교리를 맹종하는 대종을 만들기는커녕 그들을 이교도와 혁명가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로마교를 성직자의 정책이라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직자들을 그들을 압제하는 당파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알았던 유일한 신은 로마교의 하나님이었고 그들이 알았던 유일의 종교는 로마교의 교리였습니다. 그들은 로마교의 탐욕과 잔인성을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전혀 무용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욕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또 하나님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로마교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고 그분의 율법을 왜곡시켜 버렸으므로 이제 사람들은 성경과 성경의 저자를 동시에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꾀한 계획이었죠. 그들은 그들의 교리가 성경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기에 맹종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거기에 반응하여 볼테르와 그의 동료들은 성경을 배척하고 무신론의 해독을 도처에 유포시켰습니다. 로마교는 그 쇠발급으로 백성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중이 타락하고 사나워져서 로마교의 학정에 대하여 반발을 일으켜 모든 속박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오랫동안 공경하여 왔던 것이 찬란하게 보이는 속임수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분노한 나머지 참것과 거짓 것들을 둘 다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릇된 방종을 자유로 오해하여 그들은 그들이 생각한 자유 안에서 죄악의 노예가 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혁명 초기에 왕의 양보로 백성층의 지도 대표자는 귀족과 성직자들의 수를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세력의 균형에 있어서 백성 측이 우세하였으나 그들은 그 힘을 지혜롭고 정당하게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성경을 오해시켜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어떤 지혜나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성령 인도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비행을 고쳐놓기에 급급한 그들은 사회의 기조를 단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분노한 대중들은 학대받아온 분노와 잊혀지지 않는 원한에 사무친 마음으로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비참한 상태를 개혁하는 동시에 그들을 공경에 빠뜨린 장본인들로 생각되는 계급에 대하여 보복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압제받던 자들은 학정 안에서 배운 교훈을 실천하여 과거에 자기들을 압박하던 자들에게 똑같이 압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행한 프랑스는 자신이 심은 씨앗을 피로써 거두었습니다. 프랑스가 로마교의 지배하에 복종한 결과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로마의 영향을 받아 종교개혁의 초기에 최초의 화영주를 세웠던 그곳에 프랑스의 혁명당들은 최초의 단두대를 세웠습니다. 16세기에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최초의 순교자들이 화형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18세기에는 최초의 희생자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교하고 이 정부는 서로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종교개혁자들 어떻게 했어요? 화형을 시켰죠. 근데 이제는 그 반대 국민 세력이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그 그들을 핍박하였던 인제 왕 왕권을 가진 사람들 또 교황 이런 사람들 신부들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단두대로 보내서 보호자예요. 그래서 왕도 이렇게 단대 이슬로 이제 사라지게 됐죠. 프랑스는 자기 나라를 치료해 줄 복음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무신론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제지를 무시해 버릴 때 인간의 법률은 인간의 정욕이라는 강력한 물결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프랑스는 반란과 무정부 상태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대한 투쟁은 세계 역사에서 공포시대라는 뚜렷한 한 시대를 초래하였습니다. 사람의 가정과 마음에서 평화와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안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의 승리자가 내일에는 혐의를 받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포악과 음란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왕과 성직자들과 귀족들은 흥분하고 미쳐서 날뛰는 군중들의 잔악무도한 행동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수하고자 갈망하는 그들은 왕을 처형함으로 한층 더 자극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자들도 오래지 않아서 왕의 뒤를 이어 단두대로 끌려갔습니다. 완전히 광란의 혁명이었죠. 혁명을 반대하는 것으로 혐의를 받은 자들은 다 사륙되었습니다. 감옥들은 만원이 되었는데 한때는 20만 명 이상의 검거자들이 수용되었습니다. 국내의 각 도시에서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주의자들의 한 당이 다른 당과 싸움으로 프랑스는 드디어 하나의 커다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싸우는 군중들의 분노와 격정은 온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파리에서는 소동의 뒤를 이어 일어났고 시민들은 여러 당파로 나누어서 피차에 서로 물고 뜯는 일밖에 아무것도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온 나라가 이와 같은 참상을 당한 외에도 구라파의 열강들은 상대로 오랫동안 황폐케 하는 전쟁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이때 프랑스 혁명 때 누가 일어났죠? 나폴레옹이 황제로 그 공화정을 이끌게 됐죠. 나라는 거의 파멸 상태에 이르렀고 군인들은 급료의 지불이 지연됨으로 소동하였고 파리 시민들은 굶어 죽어갔으며 각 지방들은 비적들로 말미암아 황폐되었고 문화는 무정부 상태와 백성들의 방종으로 거의 사라질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빛이 사라지면은 어둠이 장악하는 거죠. 백성들은 로마교가 반복해서 가르쳐준 잔인과 고문의 본을 너무도 잘 받았습니다. 보응의 날은 드디어 오고 말았습니다. 옥에 갇히고 화형주에 달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죽음을 당하고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혹한 로마교는 과거에 유혈 행위를 즐기도록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의 무서운 세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로마교 성직자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실천해온 박해가 이제는 그들 자신들에게 매우 혹독하게 보복되어 왔습니다. 단두대는 신부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일찍이 위근호 신도들로 채워졌던 겔리성과 감옥들이 이제는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로 채워졌습니다. 걸상에 붙들어 매어진 채로 노를 젓는 형벌을 당하고 있는 로마교의 성직자들은 일찍이 자기들의 교회가 소위 이단이라고 부르는 온유한 사람들에게 그처럼 임의로 과했던 그 형벌을 이제 반대로 그들이 몸소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뿌린 대로 그들이 이런 박해로 인하여 그 종교개혁자들을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였듯이 그걸 본 그대로 이 국민혁명당들이 이 신부들에게 왕권 귀족들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프랑스 혁명을 아주 칭찬하고 놀라운 혁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뒷면을 보면은 이건 완전히 아수라장이죠. 완전히 파멸로 향하는 그런 잔치였던 것입니다. 사단이 뒤에서 조정함으로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양심은 마비되었고 완전히 짐승들이 날뛰는 그런 각축장이 되은 것과 똑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요. 자,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속으로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계시록 11장의 예언이 성취됨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숙복 집사님. 네.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고, 이에는 이, 치에는 치란 그 혁명의 그 오합지졸인 상황을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들이 결국 뿌린 대로 그대로 네. 거둔 걸 거죠. 성경의 진리는 참 한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무신론자들에게 꼭 전해줘야 될 오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늘 주장하는 근거가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많은 사상가들과 철학자들도 신은 없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신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가 결국은 신을 이 세상에서 몰아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에서 신이 없는 그런 상태, 무정부 상태, 양심 마비 상태, 이것을 보여주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를 방치하고 계시는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의지로 하나님을 내몰았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세상을 저희 스스로 보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또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상태, 사단이 독판치는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점수 집사님. 예, 예, 우리나라의 속담처럼요,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그 말을 실감나게 했습니다. 예, 그들이 자기네들이 근세만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것을 그들이 다시 되돌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말씀 안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선을 베풀면서 산다는 것이 참 그것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아버님. 네, 교황파와 개혁가들이 죽고 죽이는 일로 연속을 하다가 종국에는 나폴레옹이라 하는 혁명가를 만나서 종식되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결국은 자기들이 그 무지 가운데, 죽음 가운데 갇히게 되죠. 암흑 가운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로 빛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또 깨달은 거는 참, 옛말이 뿌린 대로 거둔는다고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실제, 역사는 반복되면서 선조들이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본받으면서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거는 따라가야 되는데 정말 그 세월이 흘러갔지만은 그래도 선은 따를 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 악한 습성은 계속 번져나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정말 선택받은 그런 나라 같아요. 저 같은 무식한 할망한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기쁜 마지막을 장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 해제해 주세요. 예, 오늘은
하나님이 없을 때 만들어지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프랑스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많은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 자유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도 거절하고 신앙도 거절하고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아무것도 종교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로마교의 핍박 때문에 어려워졌지만 이제는 또 반대로 또 로마교를 믿는 사람들을 또 핍박하는 또 그런 일도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무신론, 종교는 필요 없다. 이제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이제 그냥 뭐 나의 힘으로 살아나가겠다. 이제 우리는 자유다. 뭐 이렇게 했지만 그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모르고 진정한 뭐 평등의 의미를 모르고 그래서 프랑스 국기가 3가지거든요. 뭐 파랑색, 하얀색, 빨간색이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이 정말 그거의 진짜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이 질서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잘 깨닫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들의 여기 보니까 프랑스 국민들은 로마교의 탐욕과 잔인성을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전혀 무용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들은 분노한 나머지 참것과 거짓 것을 둘 다 거절하게 되었다. 그릇된 방종을 자유로 오해하여 그들은 그들이 생각한 자유 안에서 죄악의 노예가 된 것을 기뻐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좀 마음에 아프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된 행동을, 품성을 나타낼 때 내가 가진 좋은 것까지 사람들은 무시하고 안 믿고 하나님까지 부정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생활로 잘 사랑으로 증거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나지 않도록 제 안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계셔서 제 속에 있는 어떤 탐욕과 잔인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증거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암흑이 오고 얼마나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지 저희에게 보여주시니 저희가 이것을 프랑스 혁명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잘 증거하고 있는지 저희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나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과 또 사랑이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온전히 사랑이신 주님께서 저희 안에 계셔서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 저희의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인으로 계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증거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오늘 이 나라가 점점 양극화되어서 점점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셔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사단의 악한 영향력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